네,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소망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땅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또한 우리를 불러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계획된 전도 집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교구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 전도 집회가 또 주말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천국까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전 세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함께 연합해서 일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극복하며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은장의 전도 집회 그리고 또 하계 수양회 많은 계획된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온 성도님들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림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당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그 지리적인 순서로 이렇게 7교회를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물론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뎠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서머나 교회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만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그 교회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였는데 세상과 타협하여 우상에 빠진 교회입니다.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이 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에 빠져 죄로 얼룩진 교회였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두아디라 교회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이 교훈하신 그 내용을 또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로 사대교회입니다. 자, 이 사도교회를 한마디로 그 교회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은 마치 이런 교회의 대명사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형식과 의식은 아주 호화롭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잘 알려지는 그런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았을 때는 죽어 있는 교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대라고 하는 뜻은, 사대교회의 사대라는 뜻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남아있는 자.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너희 중에 몇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몇 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다수는 전부 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는데 그 중에서 몇 명입니다. 아주 소수이죠. 그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남겨져 있는 자들이다.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대교회의 대다수와 같은 그런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정말 너희 중에 몇 명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흰 옷을 입을 자들, 이기는 자들, 주님이 보셨을 때 합당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교훈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대교회는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48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튀르키예이지요. 삼면이, 동쪽과 서쪽과 북쪽 삼면이 절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 절벽의 높이가 약 45m 정도 되니까 북쪽과 동쪽과 삼면에서는 적이 이렇게 침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자, 트인 곳은 바로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로 들어갈 때 남쪽의 그 출입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남쪽만 지키면은 어떤 그 적군이 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자, 그런 요새에다가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과거 리디아의 수도였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아주 견고한 요새 도시였는데도
역사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BC 54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함락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경계를 태만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레스 왕이 군인을 이끌고 와서 침공을 하는데 보니까 성벽을 이제 그 성을 쭉 둘러싸서 어떻게 하면 어떤 틈을 보고 공격을 할까라고 보고 있는데 밤중에 그 경계를 쓰고 있는 이 경계 쓰고 있는 이 사대 지역의 그 군인 한 사람이 밤중에 경계를 서다가 깜빡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쓰고 있던 투구가 45m 밑에 낭떠러져 떨어진 겁니다. 경계하는 군인이 투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그 남쪽 반대쪽에 이제 그 성으로 올라가는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내려와서 자기 졸다가 떨어지는 그 투구를 주워서 올라가는 것을 본 거예요. 페르시아 군인이 보니까 저곳으로 침공을 하면 되겠구나. 자,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군인들도 경계에 소홀히 하고 졸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게릴라 작전을 펴서 특공대로서 그 비밀 통로를 통해서 페르시아 군인들이 올라가서 그 성을 함락을 시킨 겁니다. 또 한 번은 BC 218년에 헬라의 안티오코스 대제 때에 또 한 번 똑같이 남쪽을 향해서 침공한 게 아니고 그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인 그 낭떠러지 비밀 통로를 통해서 게릴라전을 펴서 또 한 번 함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내용을 아시겠죠. 그래서 일깨워 있으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자, 적군이 밤중에 경계에 소홀히 하고 있는 이 사대에 정말 밤중에 도적같이 임해가지고 그 성이 함락이 된 거예요. 자, 그 역사적인 사실을 주님은 다 아시고 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그런 경계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었으면, 여기에 일깨지 아니었으면 일깨다 그 말이 깨어 있으라.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자, 이 말은 사대교회에게만 교훈하는 말씀이 아니죠. 주님은 밤중에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자,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에도 그런 동일한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은 경계의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마라. 깨어 있으라. 주님이 오셨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 앞에 설 것이 아니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깨어있는 생활을 하라라는 것을 이 사도교회에 주는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아주 부유한 리디아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자, 왜 부유했느냐면은 이 도시에 흐르고 있는 강이 팍톨루스라는 강이었는데요. 이 강에는 굉장히 사금이 많았다고 해요. 그 강에 있는 모래에 금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 모래에 섞여 있는 그 사금을 채취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부유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 최초로 금화를 최초로 만드는 곳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금화. 동전이죠. 금화나 은화를 만들어서 화폐를 통용하게 하는 세계 역사상 최초의 곳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곳에는 그 양털로 가지고 직조를 하고 그 다음에 양모로 만드는 그 천에다가 염색 가공하는 그것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야가 있었고 농산물도 풍부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곳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자,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이 7교회 중에서는 많은 교회가 핍박과 이단의 위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이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단 말이 없어요. 이단적인 어떤 교리가 들어와 가지고 구원받은 사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핍박도 없었지, 이단의 위험도 없었지.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살았다는 이름이 뭐예요? 주님은 아시지만은 살았다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아, 저 교회는 식구도 많고 교회 건물도 크고 예배의식도 웅장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름은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았다는 이름은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 말은 주님이 보았을 때는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1절을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사대교회의 대명사가 바로 뭐냐면은 사대교회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 말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있어요. 세상에도 알려졌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 아주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아주 세상에서는 그 교회 괜찮은 교회야. 그것은 이름이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근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주님이 보았을 때는 죽은 자다 그 말이에요. 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인가 그 말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대교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사치스럽고 살기에 편한 동네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잘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과 이단의 위험이 있는 서머나 교회는 어때요? 영적으로 부유했죠. 책망도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잖아요. 근데 사도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핍박도 없고 이단적인 위험의 요소도 없고 부유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교회 숫자도 많고 건물도 웅장하고 예배의식도 웅장했겠죠. 그런데 주님이 보았을 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자, 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 깨끗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이냐, 아니면은 옷을 더럽히는 교회냐,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죽은 교회냐, 형식적인 교회냐. 자, 그것은 그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경제적인 부유로 인해서 사치하고 부도덕하고 방탕에 깊이 빠져 있었던 교회로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까지 사대교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계시록 3장 1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7영과 7뼈를 가진 이라고 했어요. 7영과 7뼈입니다. 7영은 바로 절대 숫자, 완전 숫자. 자, 7영은 바로 뭐냐면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죠. 그리고 7별은 바로 교회의 사역자들이고 당시의 사대교회나 7교회 각 지역교회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교회 일꾼이죠.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자,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뭐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행함으로 그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참된 교회에 대한 이해와 주님의 사역자를 바로 알고 그 믿음을 본받을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소개할 때에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 충만하고 살아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지 말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라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의 일꾼, 교회의 사역자들 가까이 하고 바로 알고 그 믿음을 본받을 것을 공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교회로 비춰졌겠지만은 주님이 보았을 때는 겉모양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죠. 주님은 중심을 아세요. 자,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사대교회의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일곱 영을 가지니,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영적 예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진리예요. 신령, 성령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시겠어요? 자,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성령으로 행한다 그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리스도의 영, 구원받은 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셨는데 성령이 오셨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산다. 자,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항상 주인이 되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항상 매 순간순간 주님이 나의 주인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주님께 내어주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죽는 생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성령 충만한 생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별을 가진 자라 그랬잖아요. 7별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의 사역자라고 했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구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여기에서 너희 가운데서 수구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누굴까요? 교회 일꾼들이에요. 너희를 권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교회를 굳게, 말씀에 굳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 나는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해당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하루라도 먼저 구원받는 사람, 먼저 구원받는 사람. 내보다 뒤늦게 구원받은 그 형제 자매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고 말씀에 굳게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방금 읽었던 그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자,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고 교회에서 수고하고 예수는 그 교회의 일꾼들과 불화하지 말고 화목하라. 그들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가장 귀히 여기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자, 누군가가 나를 말씀 앞에 인도해 주셔서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분별이 없었어요.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말씀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자주 나오게 해주시고 도와주고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면 어때요? 정말 고맙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대로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뒤늦게 구원받은 그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신 있게 그렇게 말은 하지 못해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의 본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의 사역자, 교회의 일꾼들, 자, 그분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려고 하고 약한 형제 자매님들을 교제에 나오게 하고 세우게 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는데 정말 아주 도움을 주는 분들이잖아요. 자, 그런 분들에게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게 바로 주님의 손에 붙잡힌 7별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을 다시 봅니다. 3장을 봅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말 다시 봅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냐? 예,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죠. 그러면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잠자는 자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경우의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인이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하고 호칭을 하고 주일날, 수요일날 구역 모임, 조모임, 부서별 모임에 참석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는데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을 수 없는 물고기. 먹을 수 없는 물고기는 버리오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 중에서 마지막 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알곡 중에서 가라지를 갈라내리라. 자, 알곡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라지가 있어요. 많은 좋은 고기가 있어요. 근데 못 먹을 고기가 있어요. 많은 의인이 있어요. 근데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는 주님이 보았을 때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이제 주님이 평가를 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만약에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떤 사람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 문이 닫혔어요. 문 열어주세요. 노크를 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먹고 마셨습니다. 길거리에서 주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 그 교회에 교인이었고 성도였고 형제였고 자매였습니다. 근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그때에 밝히 말하되 난 너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저자를 바깥 어두운 곳에 던지라.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겠어요? 사대 교회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구성원으로 이루고 있고 세상적으로는 야, 그거 괜찮은 교회다 평가를 받았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죽은 자요. 그런 자가 있을 수 있다고 말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7절에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듭난 것이 뭡니까? 다시 나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동문서답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 그 말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너는 You must be born again. 절대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도 되고 거듭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특별히 택함 받는 사람 기독교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사람 죄를 위하심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도 되고 거듭나지 않아도 된단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대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강주교회의 형제 자매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가니까 난 너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살았다는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대교회에 주님이 하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고 형제자매라는 이름으로 호칭을 하는데 사는 모습 보니까 정말 구원받았을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근데 사람 눈에 보기도 정말 구원받았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이 보았을 때는 어떨까요? 자,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받는 것은 주님이 잘 아시고 자신이 합니다. 자신이. 자, 그래서 여기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인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요. 그러나 교회에는 있어요. 교회는 출석을 해요. 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두 번째 경우는 구원은 받았지만 행위가 죽은 자예요. 구원은 확실해요. 틀림없어요. 본인도 그렇고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당신 생활을 보니까 구원받지 않는 것 같는데 이번에 말씀 다시 한번 들어봐.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으면 기분 나빠해버립니다. 화내고. 근데 내가 확실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 내 생활이 이러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리고 속으로 웃을 거예요.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실은 그 행위가 죽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자, 여기에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를 긍휼히 여기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선한 일이 뭐냐?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약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외면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위로하고 도와주라. 선한 일이에요. 자, 근데
과부가 있는데 어떤 과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외롭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이런 과부는 정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삶도, 그 신앙생활의 생활도 정말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고 있다. 그런데 구원은 확실히 받았는데 어떤 과부가 있느냐.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확실히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보다 세상에 기도와 간구보다는 기도도 안 하고 간구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가까이 안 하고 세상적인 거 가까이 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도 죽은 자다. 뭐가 죽었어요? 생활이 죽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그 생활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답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애쓰는 마음도 없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거 어떻게 하든지 좀 쉽게 편안하게 넘어가려고 하고 교회에 참석하는 일 몸이 피곤하고 내가 바쁘고 그러면은 오히려 교제 참석하고 형제 자매들 만나는 것보다도 나에게 중요한 일이 우선이고 우선순위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요. 내 형편과 처지고 내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때요? 확실히 구원은 받았으나 죽은 자로다. 생활이 죽은 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라니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 받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삶이 죽어 있는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잠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잠잔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잠자는 자가 뭐예요? 생활이 죽어 있는 자예요. 그럼 여기 죽은 자는 뭐예요? 진짜 구원받지 못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교회에 와서는 출석해서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같는데 교회당을 벗어나서는 세상 사람들과 진비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건 뭐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은 살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실은 생활은 죽어 있는 거고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것과 같으며 그런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사대교회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배우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들을 가까이 하여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자,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여기에 2절에 보면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만약에 구원은 받았는데 그 생활이, 신앙이, 믿음 생활이 죽어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불씨가 약해지고 꺼져가고 있어요. 살려야죠.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성령의 불씨, 믿음의 불씨를 일으키라고 촉구하신 겁니다. 사대교회는 성령의 공급을 받아서 신앙의 불씨를 일으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까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있는 대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 의로운 생활, 경건한 생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절 그 뒷부분입니다. 자,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믿음의 불씨를 당겨라. 꺼져가는 불꽃을 다시 일으키라. 그 말이에요.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니라. 내가 주님이 보니까 사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니까 온전한 것이 없어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100% 온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수준에서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겁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그 온전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온전함을 어떻게 이 온전함을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정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주님의 일꾼들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교제 가운데서 몇 가지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는 온전한 게 없어요. 자,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았을 때에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는데 나에게서 주님이 보았을 때에 온전함을 찾지 못한다면 어떨까? 자, 주님이 온전함 그 수준과 요구는 크지요. 근데 내가 나를 보았을 때, 다른 형제자매가 나를 보았을 때도 나는 부족하다. 온전하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온전하게 살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 힘써야 되냐고 말이에요. 자, 먼저입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지키고 행해야 돼요. 그런 자가 복되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야만이 온전해져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이 책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얼마나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에 맞게 내가 생활하고 있는가 보면은 그냥 알 거예요. 아, 이 말씀에 내는 부족해. 그러면 이 말씀을 어때야 돼요? 정말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순종하고 지킬 때 우리는 점점 온전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람이라. 우리는 아직 이루지 못했죠. 영혼 구원은 우리가 이미 얻었지만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은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생활이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는 못했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한 생활, 성화되어 가는 생활. 내 생활은 더 성화되어야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내 생활 성품의 구원에 이르도록 날마다요. 어떻게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신명기 17장 19절에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인격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점점 성숙해 가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어느 정도냐? 내 마음에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있느냐? 예, 나는 부족한데요.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장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평생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동안 잘했다가 이제는 됐다가 아니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온전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도 아니요. 다 됐다고 하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나는 쫓아가노라.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자, 그 온전케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하루 중에 내가 보는 것이, 듣는 것이 뭐가 더 많느냐. 요즘 스마트폰 시대죠. 나는 성경을 더 많이 보느냐,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보느냐. 짜투리 시간 잠깐 보지만 그걸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모아놓는다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스마트폰이나 다른 걸 보는 시간이 성경을 보는 시간보다 더 많다. 어떻게 온전해지겠어요? 나는 사대교회의 너에게서 온전함을 찾지 못하노라. 사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보았을 때 나는 너에게서, 너의 교회에서 온전함을 찾지 못하노라. 자, 그렇게 만약에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안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마치 음식보다도 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 육신의 맛있는 음식은 찾지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찾고 사모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물보다도요, 돈보다도 시편 119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31절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잖아요. 일부러 보이려고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목이 좀 말랐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였어요. 너무 목말라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를 찾는 게 뭐예요? 말씀을 찾는 거예요. 자, 그리했을 때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온전해질까? 고난입니다. 왜 사대교회의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느냐?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했어요. 핍박도 없고 이단의 위험도 없고 너무 편안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핍박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그렇게 산 겁니다. 편안했어요. 안전했어요. 온전해지겠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순교당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자, 불꽃을 때리면 때릴수록 불꽃이 튀겨서 더 요온의 불꽃같이 번지듯이, 팽이는 치면 칠수록 팽이가 더 잘 돌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복음은 더 활발하게 전해졌어요. 예루살렘의 기독교인, 초대교인들을 죽이고 야고보를 제일 먼저 목 자르고 핍박을 하니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핍박이 있으니까 그만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사대교회 같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사대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만 했기 때문에 사치하고 편안했을까? 아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가서도 주님을 나타냈다면 그들은 핍박받았겠죠.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있는 자답게, 밖에서는 죽은 자답게, 죽은 자로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핍박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이 베드로 전후서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고난과 핍박이 따르고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로하고 조금만 참아라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내용의 편지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베드로 전후서였어요. 이 편지의 수신을 받는 사람들은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서 뭐라고 위로를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것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자,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신다 그랬죠. 자,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38편 7절 8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랬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자, 그렇게 말하고 8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시편 138편 7절 8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완전케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또 욥기서 23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단련한다 그 말은 뭐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셔요.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고난을 뛰어넘어요. 고난을 피해가는 게 아니고 고난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금과 같이 돼요. 불순물은 다 제거가 돼요. 온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시험이 나오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가 있고, 정말 믿음이 정금같이 되게 하기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경우가 있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이루어 4절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온전케 해 가고 계셔요. 그러면은 사대교회 같이 편안하고 부유하고 사치스럽고 방탕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어요. 어려움 없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거,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말하지 않았어요. 핍박이 없죠. 세상 사람하고 타협하고 살았어요. 핍박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사대교회는 온전함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 왔다 갔다 하고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핍박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고난을 즐기셔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멸류관 없다. 잘 아시죠?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 No cross,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 없다 그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요. 그러나 주어지는 영광은 영원하고 크고 귀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매번 전도 집회를 합니다. 새로운 사람 인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눈치 봐야 되고, 그 사람은 정말 부모가 아이가 출생했을 때 엄마 아빠는 어때요? 종이요, 그 아이에. 울면 뛰어가야 되고, 먹을 거 내놔 그러면 대령해야 되고, 내 오줌 넣었으니까 빨리 기저귀 갈아줘 그러면 뛰어가서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 아이가 왕이죠. 킹이요. 부모는 뭐요? 신하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전도 받는 사람은 그걸 처음에는 몰라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나면, 아, 나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구나. 완전히 종로로 됐구나.
근데 우리는 그 종로로 하면서 어때요? 그거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영혼이 탄생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게 영광으로 나타날 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했잖아요. 그게 고난이라니까요. 한 사람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전도를 안 한다. 편안하죠. 매번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어떤 분은 매번 전도 집회 할 때마다 새로운 영혼들을 모셔오고 옆에서 말씀 찾아주고 오늘 오실까 안 오실까 전화하고 대단한 수고와 종노릇이에요. 고난이죠. 근데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어때요? 가장 높으신 분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천국 가면은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종노릇 했느냐. 그 종노릇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전도하는 사람 같이 종노릇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요. 자,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주님과 같이 완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성장하고 온전해집니다. 주님 오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기업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땅에서 고난으로 점점 온전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대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았고 희생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서 온전함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지금 보실 거예요. 나는 너에게서 온전함을 찾지 못하겠다. 왜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고난을 가까이 해야 돼. 즐겨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자, 또 하나. 세 번째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감으로 온전해집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다른 거 따르면 안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라.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라 그랬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점점 온전한 자가 되어 갑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 걱정, 고민, 속상한 일 왜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데 속상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내 마음에 문제가 있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교제 가운데서 사람을 보면은 냄새나요. 실망해요.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요. 그래. 온전케 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지. 다 부족하지. 나도 부족한데. 오히려 부족해서 나에게
문제를 안겨주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물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망하고 속상한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내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켰을 때 우리는 점점 온전케 되고 주님이 그럴 거예요. 너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구나 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구원받는 형제 자매, 나를 인도하는 사람, 나를 가르치는 사람, 나를 권면한 사람,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 말미암아 더불어 내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완전해져요. 내 신앙이 완전하게 자라나는 데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 이르러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아버지께 드리는 열매요. 과실을 풍성히하여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것. 누가 전도해가지고 그 형제 자매 그 사람은 그 지역에 주님께 드려지는 첫 열매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죠. 전도의 열매 말이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구원을 받고 나서 한참 후에 구원받은 지 오래돼가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전도한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 지금 전하라 그랬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 전해라. 그 마귀가 주는 말이요. 지금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은 못해도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인도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잘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아우는 형을 따라오잖아요. 그대로 보고 흉내내고 그대로 보고 배우고. 근데 거기에 천하에 이르러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냥 자라는 도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열매를 맺어. 근데 여기에 방금 읽었던 이 골로새 1장 28절 29절을 보면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니까요. 전도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 전도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니까 내 믿음이 자라간다니까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은 그냥 쑥 어미가 돼버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청년의 때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출산했을 때 다르죠.
부모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킹이고 부모님은 종이라고요. 아이를 양육하면서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섬기는 걸. 주님을 섬기는 걸 배우죠. 형제자매 섬기는 것도 배우고요. 그러므로 신앙의 인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하게 돼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육신적인 자녀를 태어나게 하고 양육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녀예요. 나를 통해서 전도에서 새로운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탄생했죠. 세우고 양육하고 장성하게 되기까지 바라보고 돌봐주고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라나고 완전해져요. 그 말씀이거든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수고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라난다.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통해 자녀가 온전하게 되듯이 교회에서도 주님의 사역자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각 성도는 점점 온전하게 되고 그 온전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도 덩달아서 온전하게 되어간다. 그런데 사대교회 형제 자매들은 어땠어요? 온전함을 찾을 수 없다. 자, 우리는 그걸 안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사대교회 다 드리지 못한 말씀은 다음번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대교회의 특징과 딱 나타나는 대명사는 바로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중에 형제 자매라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거듭난 사람인데도 그 행위가, 그 신앙이 죽어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점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몇 가지를 마음판에 새기시고 온전함을 향해서 힘껏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온전함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거룩하신 몸된 교회 교제 안에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어 온천에 이르러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는 도다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고난을 자처하는 일임을 압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고난을 자처함으로 또 교제 가운데서 형제 자매들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세워주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고 온전해 가는 줄 압니다. 사대교회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